유명한 무신론자인 철학자 잉커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잉커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광장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에 대한 강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연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는 매우 흥분한 어조로 갑자기 자기 자신의 시계를 풀면서 소위 신에 대한 유명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내가 앞으로 신에게 5분간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신을 저주할 것이요. 신이여,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형벌하시오. 그리고 나서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로 신을 모독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났습니다. 그가 계속 연단에 서 있게 되자 그는 더욱 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 있게 장담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저 뒤편에 있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의 비존재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입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오.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신은 내가 하나님을 거스릴 때 나를 책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거스릴 때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그가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그의 자녀였기 때문이었소. 오늘 당신에 대한 신의 침묵은 당신이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만하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극단적인 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노인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의 비존재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들, 당신이 어떠한 일을 저지른들 하나님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섬기는 신은 내가 하나님을 거스를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를 책망했고 나를 징계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징계한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나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의 도전 앞에 신이 침묵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대꾸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요. 노인의 대답이 이겁니다. 참 이 노인의 대답은 대단히 성경적이다 하는 겁니다. 대단히 성경적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의 방법, 한 양상은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외면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든지 하나님은 모르는 척하고 무관심하고 내버려두는 것,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었다. 시궁창 속에 있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같은 표현이 또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 관심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 버려두사 24절에서도 26절에서도 2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파트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꾸중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그 꾸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을 범했을 때 잘못을 범한 그 아이를 책망하고 꾸짖는데 한계가 있어.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적당히 책망하고 꾸짖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도 합니다. 때로는 그에게 호소도 합니다. 그럼에도 알지 못한다면 때에 따라서 매를 들어서 체벌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지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버려 둘 수 없습니까? 남의 자식이 아니라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란 말이에요. 내 자녀라는 거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이야. 그래서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도록 체벌도 하고,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 관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희망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라. 이처럼 포기하는 것, 이처럼 버리는 것, 이처럼 무관심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징계라는 거예요. 최대의 징계입니다. 최대의 징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의 책이지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서두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해야만 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해서 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시작해야 될 터인데 왜 로마서 서두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다. 너희들은 이대로는 희망이 없어. 너희들은 이대로 천국 갈 수 없어. 너희들은 이대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오늘의 너희들의 현실이 절망적 현실인 것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이 부분을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찰을 하지요. 아무래도 심각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 검사, 저 검사, 저 검사, 이 검사를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 검사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투약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병세에 대한 엄격한 진단을 위해서는 고통을 동반한 그러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버려두셨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버려두신 삶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그 부분을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의 삶은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 내용이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진리를 맡고 있다. 진리를 맡고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진리가 뭔데 진리를 맡고 있다는 겁니까?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인데 그 진리가 저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기피하고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진리를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불의로 이 진리를 억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불의로 이 진리를 거역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불의로 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밖에도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뭐예요? 양심이죠. 그러면 밖에 있는 진리, 자연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자연, 꽃피는 4월, 꽃이 만개했잖아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라 목석일 것입니다. 사람이나 누구나 이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어제 제가 저녁 때 마치고 집으로 가게 되는데 미룽 아파트 쪽으로 돌아서 갔어요. 벚꽃이 떨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름답게 벚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는 것도 아름답게 떨어지더라고요.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조차도 참 아름답다. 여러분, 이 증언이 본문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을 보세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는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도.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말하기를 저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별이 안 보인다? 구름 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양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오직 죽든지 살든지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걸 거역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신을 믿지 않아.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특별히 자기도 모르게 신을 찾는 두 가지 일반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데 신을 찾느냐? 하나는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때 정말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나 자신을 압도한다고 생각할 때 이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다. 누가 지었을까? 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번은 스위스 여행을 하다가 알프스 산맥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동행했던 관광객 중 한 사람이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는 이야 너무 아름답다. 이야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 하나님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신을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외치는 외마디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신론자에게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무신론자에게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의 밖에도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불경건과 불의가 나와요. 불경건과 불의.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불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불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태도와 자세를 불경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사람을 향한 그릇된 관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불경건을 언급하고 그 다음 불의를 언급을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어요. 그 십계명은 두 가지 계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계, 하나님께 대한 관계 계명이죠. 이것을 대신적 계명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주어지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인적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계명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불경건.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것이 곧 불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경건과 이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이것이 막고 있다고 말해요. 이 계명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며 사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나는 불경건자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기 스스로 인식하면 좋은데 그걸 인식하지 않아요. 정당화하고 그 모습, 그 관계를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으시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알만한 요소를 넣어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경건과 불의로 인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계속해서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들이 범한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무관심이야. 침묵을 지키는 거야. 알았어? 이걸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버리신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한없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종교에 관한 글이나 책을 읽어보면 종종 세속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들, 그런 글들을 많이 접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그와 같은 글이나 책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소위 이 종교의 발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본래 자연을 숭배했다.
소위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혹은 물활론 또는 자연숭배에서 시작한 인간이 조금씩 깨어 발전하면서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지성이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하면서 비로소 하나의 유일신을 섬기는 고등 종교를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기술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자연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조금씩 깨어지면서 깨달아가면서 신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이상이 좀 더 깨어져서 비로소 하나의 유일신을 섬기는 고등 종교가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증언과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다가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해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성향, 종교성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덴에서는 쫓겨나서 그러고 나서 인간이 그 종교성을 뭔가를 가지고 충족시켜 줘야 되겠는데, 만족을 시켜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에게 쫓겨나고 나니까는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냐?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야, 이게 내 신이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다시 강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뭘 가져다 앉혀놓습니까?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이건 발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타락하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세계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역사나 문화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계속해서 타락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20세기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인류 문화가 더 발달하게 되면, 과학이 좀 더 발달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미신을 포기할 것이다. 우상 숭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미신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런데 정말 미신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이 현대가 미신을 포기한 시대처럼 보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미신이 최고로 리바이벌 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미신을 더 쫓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다. 책방에 가보면 과학이나 여행 등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뉴 에이지 운동 코너입니다. 뉴 에이지.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성행하고 파급되고 있는데 이 운동의 본질이 뭐냐면 그 본질은 곧 미신이에요. 미신. 과학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미화시켜 놓는 미신, 우상숭배.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하고 미신이 사라지고 우상숭배가 사라져야 되는데 오늘 현실을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미신이 더 성행하고 우상숭배가 더 성행하더라는 거예요. 볼코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다. 종교적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한 가짜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그 가짜가 뭐예요? 우상이죠.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대용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대신에 대용품을 찾는데 그 대용품은 점점 더 저급한 신이 대용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더 미신이 왕성해지고 우상이 더 왕성해지는 현대가 되었다. 참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전락의 과정, 타락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건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다.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그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자연을 통해서 그래 누군가가 자연을 이렇게 가꾸고 계십니다. 철 따라 꽃을 피우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리할 것 정리고 청산할 것 청산하고 진리를 수용하든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진리를 거역하고 계속해서 진리를 회피하고 계속해서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는 무신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신론자가 존재하지 않느냐? 누구나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섬기고 있는 것이 없는데. 아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것이 있다면, 특별히 종교적인 비극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고 특별히 종교적 비극적인 인간이 아니겠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단 말이에요. 아마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이 아니겠나. 우리가 찬송을 불러요. 무슨 찬송을 부르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이런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런 찬송을 하면서도 주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저 주님 가까이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비극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그 우상이 자기 자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 어떻게 새로워졌느냐? 내가 주님을 만났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느 날 우상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느 날 하나님은 반드시 등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내어버리실 때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리시면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고, 하나님이 내어버리시면 나 자신이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어버리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 그건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이 주장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을 지으셨는데,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분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분이 아니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부정할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아니요. 그분은 오늘 또 어김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간섭하시며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철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